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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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2월 이 첫째 주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며 또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과 또한 고통이 있을진데 그러나 그 아픔과 괴로움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어진 세상 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넉넉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미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또한 내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예기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기보다는 먼저 내가 나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거저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히즐라이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서 또한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 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귀한 삶을 누리셨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입술로는 참으로 많이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니 분명하게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뭔가 기억이 날 듯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스스로 곧잘 인용합니다. 언제 인용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마음을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원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 원래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는 한마음이 되어서 대동단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 한계가 있지. 우리는 죄인이잖아.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내 스스로에게 또는 남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내가 내 삶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낙담과 좌절과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야,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반포기 상태가 대부분일 거예요. 완전 포기라고 하면 또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합의해서 반포기 상태라고 스스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자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도 이런 말들이 왜 제가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존재성을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고 내 존재와 내 자격과 내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마저도 의심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모든 신분과 모든 자격을 다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의심한다. 이것이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나에 대한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 사역마저도 의심하고 또한 부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이 말씀은요,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 말씀 안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본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약하도다 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사복음서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하고 어리석고 여전한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너희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면 우리의 존재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죠. 우리는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십자가 사역은,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어두우니까 이 뒤로 가야 돼요. 똑같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은혜와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변화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성령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벅차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감을 맛봤을 때, 그때 찾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아니 성령님, 같은 분이시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자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내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은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이제 구원의 확신,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논할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이것은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무조건 반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보통 그 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특히 사후세계, 현세가 아닌 내세적인 것을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넌 죽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반사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가 바로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기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살아생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이 불교는 어때요? 이 불교는요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잘못 살아서 벌레나 미물로 태어날 것인가.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미물로서도 환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을 위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는 또 끝이 아니죠. 윤회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 윤회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억겁의 그런 윤회의 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면은 해탈이 되면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내가 다음 생에 윤회의 고리가 끊어져서 다음에 벌레로 태어날까 미물로 태어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억겁의 그 어떤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근데 이 해탈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바로 인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지금 태어난 것 자체가 내 전생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 건데 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일 때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해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용맹정진이에요. 여러분 용맹정진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들어보셨잖아요. 이 용맹정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몹시 고된 수련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도교는 또 어떻습니까? 음양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음양오행이라고 하면 우린 도교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우주가 음양오행 그런 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형성하는 기가 있는데 그 기가 인간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소멸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명을 가진 우주의 일부분으로 기가 사라지면 소멸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멸될 것,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네 기가 사라지면 넌 소멸될 존재야. 그런데 그 인생에서 뭐 집착할 게 뭐가 있겠니?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물같이 흐른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도교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면서도, 약간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그 문화에 있는데요. 우리가 받았었던 불교는, 영향을 받았던 불교는 도교와 약간 이렇게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부지생 원지사. 이게 뭐냐?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세적에 무엇이 있다 그러죠? 두 가지 길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당신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아?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불신자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만 해도 해탈은 못할지언정 미물로 태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유명한 래퍼 도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불자라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는 불자라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진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있겠죠. 그것도 정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때로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기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데, 아니 자기보다 조금 덜 착하고 덜 양보하고 약간 훨씬 더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좀 다닌다고 저렇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때로는 덜 착하게 살고 덜 양보하고 또 이상하게 살아도 회개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더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지만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더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덜 착하게 살고 더 이상하게 살고 그래서 회개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내가 잘못을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잘못 살아도 회개만 하면은 그냥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이 부분을 김영국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시대의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일종의 중세 시대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좀 잘 못 살아도 때때로 세상과 타협을 해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네다섯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것이 있죠. 내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이나, 수련회나, 찬양 집회 등등을 통해서 엄청난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속에 불현듯이 구원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전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김영국 목사님은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히즐라이프 처치는 이 네 가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숙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요, 모두 구원의 근거로서는 매우 빈약해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라는 것을 인용할 때 오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볼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7절은 제가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저기 개혁개정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10절에 화해예요. 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것도 너무나 서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까? 이것도 물론 포함은 하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형상은 외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창조를 받았는데 그 형상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계획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자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이라고 우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의 반대말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또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10절에 화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은 더 깊숙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화해라는 헬라어 카탈라소는요,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서로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분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된 데서 다시 혼합해돼서 카탈라소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에서 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카탈라소, 서로 상이하고 다른 존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세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의 죄로 멈춰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이 화해로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아담의 죄로서 멈춰졌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로 인해서 카탈라소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똑같이 바울이 카탈라소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요, 카탈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예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셨으니 이제는 카탈라소, 이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화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건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화해는요,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서로 싸워서 척지고 있다가 화해를 했어요. 그래, 내가 미안했다. 그래, 미안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 각자 따로 살면 그게 화해입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남은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카탈라소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화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요,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증명입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증명이에요.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멈춰진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서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은 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담의 죄로서 끊어졌었던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담아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스스로 증명하며 구원을 이루어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과의 카탈라소 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찬양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는 있겠죠. 구원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증명,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도 그들의 기준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해한 자로서 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세상 사람의 눈에도 그 기준에도 차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찰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도 그들의 기준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카탈라소, 하나님과의 화해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이 카탈라소,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실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정말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으니 나의 안에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정말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정말 어떤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불현듯이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된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고 온전한 확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며 그것이 구원의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증명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화해와 온전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확신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믿음이 맞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확신을 강하게 믿는 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확신이 아니라 증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명이라는 것을, 결국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 때 성령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름에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다르게 사는 자도 그래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며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세상의 기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그 기준 이상의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에서 머물러 주저앉아 살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문 앞에 주저앉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문을 보고서, 구원의 문만을 보고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으니 이제 구원의 문의 문턱을 넘고 하나님과 화목에 이어 화해에 이어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카탈라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쫓아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화목에 이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구원을 증명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퀴즈 대회 답안 제출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도 그 안에서 퀴즈 대회 저희가 먼저 우리가 문제지를 보내드렸는데 아직도 거기 안에 다 쓰지 못한 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같이 나누면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월 달에게 맞춰주신 그 계획들을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명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만끽하시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